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전도하고 싶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이 아들에게 오늘 교회 가서 뭘 느꼈는지 이런 게 이제 그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아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오늘 너 교회 가서 뭘 느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느낀 게 뭐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오늘 가서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기독교는 플러스 종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더하기. 그래서 기독교는 플러스, 더하기 종교라는 거, 플러스 종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종교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에 없던 소망이 플러스로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플러스 됩니다. 안식도 평강도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플러스를 시켜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범사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도 더해 주시겠다, 면류관도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흔들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풍성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요하시고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빈곤하고 그리고 곤핍하고 이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위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범사의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 우리가 5월을 감사의 달이다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낳아주신 이제 부모님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고 뭐 편지도 쓰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한 그런 분들이 있는 거로 아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제 5월달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만 입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네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문둥병, 이 나병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을 걸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디로 보내요? 소록도로 보내, 격리를 시켜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애기들 놀래게 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할 때 어때? 막 문둥이 온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겁을 줬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는 막 문둥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집에서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구걸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 문둥이를 보면 어때요? 혹시 이게 전염될까 봐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막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 안 들으면 문둥이 온다 막 이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도 역시 집안에 있지 못해요. 왜? 이 문둥병은 성경에 보면 부정한 그런 병으로 여겨져서,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정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 문둥병자가 만진 것, 앉은 자리, 그런데 만지거나 앉거나 같이 접촉을 하면은 다 부정하게 여겨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디 저 산속이나 골짜기 같은데 그런 데 가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밥을,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주먹밥 같은 것을 만들어다 거기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제대로 이게 밥이 이런 거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또 구걸하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문둥병 걸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격리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들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막 이제, 아니 문둥병자는 자기가 가까이 가면은 부정하게 될까봐 막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 가니까 어떻게 되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문둥병을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찰하고 그 완치 판정을 누가 내리면 의사가 내리는데, 문둥병은 그거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았습니다. 내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문둥병이 이건 나은 것이며 이거는 재발한 것이며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문둥병을 내가 치료해 줄 거니 믿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이 완치됐다는 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화라는 그 영화 보신 분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정말 막 가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너무나 9명은 어떻게 돼? 기쁜 나머지 막 사는 가족을 만나려고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있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거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하고 돌아온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 감사하고 주님께 온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돼. 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입만 열면 비판하고 짜증 섞인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그러한 것이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 행실이나 내 의로움이나 나의 고행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희생시킨 그 희생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만 감사해도 평생 다 감사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에 영적인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육신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의 그 삶의 그 성공과 축복의 비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 정말 3번은 못할지라도 하루에 1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 주세요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도 이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니까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은 거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이러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 저도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보다 이제 그 샬롯이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방송국에 있는데 저희 아들을 그리 보내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거기 이제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ESL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이 그 알바 자리를 다 이렇게 봐줄 테니까 그냥 밥은 집에서 그냥 먹고 이렇게 이제 다니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이제 보냈는데 선교센터에 갔는데, 선교센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또 선교 하는 목사님이니까 거기 이제 선교 현장에 가니까 거기서 막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본 거죠. 우리 청년들도 몇 명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막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아주 신도 못 신고 이런 걸 이제 보고 와서 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자기가 축복된 그런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또 이제 선교지를 가가지고 어떻게 돼?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정말 그 비참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이런데, 그곳에 갔다 와서 물이 없는 곳에서 정말 예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 동네에 하나 우물이 있고 또 나중에 집에 파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우물이 생기고 이랬지만은 거기는 진짜 그런 우물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물 마음대로 먹고 샤워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감사할 줄 몰랐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살기 싫다고 떠난다고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은 남북이 긴장과 대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산 것도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 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소화 마음대로 시키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못하고 몸이 병들고 나이가 많고 이래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또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그게 축복이 안 돼. 근데 그게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좀 그대로 놔둬보세요.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다 우리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뭘 마시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른 사람은 그때 막 사회적으로 여러분 어때?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때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창고도 없지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것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입혀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앞길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주님 더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나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고 더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럼 전쟁터에 가서 수많은 그런, 아직 이 나라가 주변에 있는 그런 열국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기업으로 얻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거기서 많은 금은보와 노획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런 호화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걸 저축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계속 승리케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네 땅에 평안을 주고 너를 지키며, 그리고 이 땅을 보호하고 네 자손들까지도 내가 너하여 더하여 주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걸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분명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첫째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도 보면 어떻게 왕이 됐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내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였으니 내가 너 구하는 지혜를 줄 뻔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권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 주세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업에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뭘 하나님께서 그걸 제안하시겠어요? 부어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하여튼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여튼 우리는 감사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생기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원망 나오는 불평 나오는 탁 입을 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면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세요. 자,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앞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예전에 그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랬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라고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구하지 않으면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도 보면 야베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렙도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자기가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해 달라고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해 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여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옛날 말씀에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 장년들만 해서 5,000명이 막 먹고 12광주나 남는 기적이라 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예수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러 갈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나눠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져서요.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물고기도 피레미 같은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린아이가 먹으라고 그 엄마가 예수님 이제 만나러 간다 하니까 도시락 싸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거를 예수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니까 놀라운 더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을 나누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서 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하찮은 거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들여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죄종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하여,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나누게 될 때,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가죠. 여러분 대 같은 거, 말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어른들은 알죠.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저희들 어때? 이게 말이 있으면은 거기다 어때? 담아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럼 이제 더 들어가죠. 또 눌러, 흔들어, 눌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다 막 이렇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실 때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장에 가서 뭐 이제 이렇게 대로 돼가지고 뭐 그릇으로 돼서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집사님이 보니까 동구시장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반지락을 사더라고요. 근데 반지락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릇 담아가지고 주시고, 보셨죠? 네,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주시고 또 더 해가지고 이렇게 더 해주더라고요. 자기 많이 준다 이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옛날에 보면 쌀 같은 거 할 때도 딱 깎아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담아서 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 꾹 눌러서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때 농경사회니까 이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준다. 우리 주님이 주라고, 여러분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 앞에도 헌신도 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 그리고 나눠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도 나 부족하다고 항상 하면서 막 움켜쥐고 있으면요, 더 늘어난 것 안 늘어나.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보잘것없는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나누고 계속 베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니까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가서 벌어도 어디 한번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벌어놓은 게 싹 다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11조를 할 때 거기 말라기서에 보면 돼. 우리 물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냐. 그러면요 계속 빌빌거립니다. 그 사람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월급 탔다. 그러면 11조 먼저 떼서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나머지 생활비 뭐 이런 걸 딱 해야지. 세금 떼고 보험료 넣고 뭐하고 다 떼고 생활비 하고 보니까 이거 11조 할 게 없네. 그러고 11조는 하나님 외상입니다. 좀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안 줘. 딱 이제 하나님께서 줘도 되겠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 막 확 주십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니까 또 그러지만은, 근데 평신도일 때도 그랬어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맡기고, 재밌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보험을, 저희 이모님이 보험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생겼는데 보험을 넣으라고 이제 왔어요, 이모님이. 근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보험을 넣냐고
하여튼 그렇게 이모님한테 보험을 안 넣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오직 주님만 이제 의지한다. 그리고 무슨 아파트 이런 게 청약저축을 넣었다가 내가 무슨 저기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목회자도 아닌데 그것도 다 한 번 넣고 나니까 또 안 편해 가서 취소하고 또 다 넣어야 된다 또 한 번 더 넣었다가 취소하고 하여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 어떤 걸 한다고 하면은 나중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목회할 줄 몰랐지만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어때요?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받은 은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신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세요. 세 번째는 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더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좀 능력 있는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들하고 이제 계산을 맞춰봐요. 그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는. 또 2달란트 받는 자는 너 어떻게 했냐?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 줬던 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했냐? 당신은 원래 마음이 굳고 강팍하고 그런 사람인지라 내가 이걸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책망을 해요. 이걸 그러면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땅속에 묻어뒀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맡겨놨더니 또 5달란트를 남겨놓은 10달란트 그 가진 자에게 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걸 빼앗아 줍니다. 더하여 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해 주신다. 불충한 사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물질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뭔가 이런 걸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한 대로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맡겨놓은 것을 불충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마저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먹으면은 이거 안 써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해도 나이가 드시면 이 몸은 기계가 녹슬고 오래 가면은 돌아가면 고장이 나듯이 여러분 몸이 고장나고 못 쓰게, 아무리 몸을 아끼고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녹슬고 못 쓰게 될수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써먹을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좀 어쩔 때 막 그래요. 진짜 여러분 어때요? 뭐 이게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랬죠. 몇십 년간을 철회하면서 살았는데 뭐 어디 내가 아파가지고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조금 뭐 하면 어디가 아프다. 또 지난번에 뭐 하고 나서는 이 지하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추워요. 몸이 추워. 그래가지고 이 지하실이 좋은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그때 금식하면서부터 아니 추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누가 보온메리를 두꺼운 걸 사다 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 어떻게 이런 걸 입고 다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도 안 입고 다닐 텐데 그거를 갖다 주니까 입어본 적도 없고 그냥 넣어놨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을 입어도 속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이에는 뭐 장사가 없다더니 그런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건강, 물질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다 부유한 가운데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정말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가지고 안 돼. 구원 받은 것은 기본이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 받아가지고 안 돼. 영적인 축복 위에 범사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복도 받아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더해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뭔가 드리고 싶어도 있어야 드리지 마음만 있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없어서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없으면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 더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내가 어디다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나 자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거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면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할 것 많아 진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봐요. 여러분 입원하셨던 분들 알죠? 그 가면 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 복 주신 거 감사한지 몰라요. 입원해 보니까 어때? 거기서 뭐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뭐 머리 터진 사람, 뭐 곧 죽게 생겨가지고 온 사람 가서 코에다가 이거 꼽아놓고 막 그 인공호흡 시킨 사람 목 구멍 뚫어놓고 거기 뭐 하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중환자실에 좀 많이 다녀가지고 보고 어떻게 돼? 항상 그래요. 집사람이 나는 저렇게 살다가 안 가고 건강할 때까지만 살다가 딱 가게 해야 그렇게 나는 절대 오래 안 산다고 맨날 그래요. 당신 혼자 오래 살고 와요? 나한테 그래. 좀 독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니 당신 가고 내가 없으면은 내가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그래. 그래도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 거대. 그러면서
나는 먼저 갈 테니까 건강할 때까지만 살다 갈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질 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면 진짜 막 별별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올 수 있는 걸 감사한 겁니다. 내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집,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비교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 다 같은 거 진짜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나사로처럼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이 먹으면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첫째 뭐예요? 나이 드셔도 건강해야 돼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요. 두 번째 뭐냐면 물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 연세 드셨는데 물질이 없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뭐냐면은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재산 다 주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놈들이 물질을 딱 가져 있어야 저게 다 주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잘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방송국에 근무하는 부부는 뭐냐면 생명보험을 큰 거 들어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생명보험 그걸 수령자는 뭐냐, 이제 제일 이제 효도한 놈한테 해놓으면 준다고. 네,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아주 꾼이거든요, 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면 건강해야 돼. 첫째,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없으면 물질을 또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한테 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봐요. 어떻게 된가? 아무리 세상이 떵떵거리고 뭐하고 잘나고 뭐 이렇게 살았어도 있잖아요.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죽을 날만 가까우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간다, 주님 만난다, 영원한 그 안식의 날이 간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더해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